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0년대 유학생 시절에 살던 작은 도시에는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한인교회는 유학생들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고 믿지 않는 학생들도 종종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전 교회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서 이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반을 하나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재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유학 전에 DTS 훈련을 받았던 예수전도단의 7단계라는 교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재는 가장 기초적인 성경 교리를 공부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교재에 따라 공부하다가 성령에 관한 챕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용된 여러 가지 이 성경 구절 가운데 성령으로 받는 세례인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이 있었고 관련하여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며칠이 안 돼요. 청년부 담당 집사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성령 세례에 관하여 가르친 적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런 적이 있다고 하자 성령 세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가르쳤다고 대답을 했더니 그러면 문제가 없다 하고 하시면서 이렇게 안심하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 당시 성령 세례라는 단어는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상당한 경계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비롯하여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바울에 의하여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그리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었을 뿐더러 이를 언급하는 사람의 이 신앙의 정통성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단어였던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든지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단 시비가 있던 이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거듭나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다른 단계의 사건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는 다시 성령 세례 받기를 구해야 하고 방언과 같은 눈에 보이는 성령의 은사와 강한 이 감정적인 변화를 동반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고 마음에 느껴지는 이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이 삶의 변화가 적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오해가 나왔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교인들은 아직 좀 미성숙한 교인이 아닌가라는 오해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보수적인 교회의 목사님들과 대부분의 신자들을 폄하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단 시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오해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에서 건전한 성령의 역사도 강조하지 못하는 큰 영적 손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교회에서 이런 오해들이 풀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정리되었지만, 아직도 다 그렇지는 못하므로 우리가 오순절을 지나며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까지의 일을 오늘 본문 앞부분에 요약을 합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누가가 요약한 예수님의 40일간의 부활 후 승천 전의 말씀의 핵심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와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이후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유언은 그 사람의 평생의 뜻을 강조하고 요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유언은 성령 세례와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내 증인이 되라 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성경 오해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은 절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시거나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무엇이 다르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무엇이 다르죠? 명령형과 예언형의 차이입니다. Be baptized와 You will be baptized의 차이입니다. Be my witness와 You will be my witness의 차이입니다. 자, 일단은 모두 이것이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세례받고 증인되게 하는 주체는 이 문장의 생략된 주어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례의 주체가 아니고 내가 증인됨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세례를 받아라,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세례를 받을 자격이 되도록 무언가를 준비하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라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언하십니다. 너희는 그 준비나 노력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성령 세례와 증인됨의 대상은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둘로 구분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는 사람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으로 구분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그 유언적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남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럼 그 당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한동안 따르는 듯 했으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고 증인되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있던 그러하지 못하던, 성숙하던 그러하지 못하던, 도덕적이던 그러하지 못하던, 성경을 잘 알던 그러하지 못하던, 성령에 충만하던 그러하지 못하던, 그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이 예수님의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처음 말하기 시작했죠. 마가복음 1장 8절에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은 회개의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천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율법에 비추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를 갈망하다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그를 메시아라고 선포하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사역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선포하였고 또 다음 34절에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체적으로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처럼 요한의 물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은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물세례는 성령 세례로 이어지며 오늘날의 세례로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물세례는 노아의 홍수와 출애굽과 같이 죄사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노아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홍수로 구원받은 것을 물세례에 비유합니다. 인류의 죄는 물에 씻겨 정결케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노아가 이 물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서 구원받음을 세례에 비유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갈라진 홍해를 건넌 것도 물세례로 비유합니다. 구약의 결례나 정결 예식은 이 물로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악된 백성이 홍해물을 지나면서 그 죄악이 물로 씻겨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세례는 모두 침례인데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어 이 죄악된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거듭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그것이 아물면 율법을 읽어주며 흐르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일종의 침례를 받음으로 이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할례 의식을 마무리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과 같이 이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한 이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 어떻게 다를까요? 세례 요한 자신은 이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자신의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고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이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이와 구별된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줄 수 없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구별된, 그러나 어떤 완성된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 기록은 성경에 찾아보면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요한복음 4장 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세례를 예수님이 준 세례로 오해했었다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물세례나 어떤 의식으로서의 세례를 베푸신 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22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문이 다 닫힌 집안에 나타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직접 베푼 성령 세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 임하셨던 성령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사건이며 오순절 이전에 유일한 성령 세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원래 성령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속적으로 임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사사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도 하시고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예언을 하게 하거나 기적을 일으키게도 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머물러 계신 적은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사람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러 계셨던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에 성령님은 예수님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신 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에는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은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머물러 계십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사건을 바로 성령 세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편 세례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과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과 하나가 되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죄사함이나 새로 태어남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이 세례의 의미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받는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의미를 모두 포함합니다. 물 세례의 의미가 죄사함과 거듭남이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된 결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게 머물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지위를 공유받았기에 예수님의 아들이 되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거듭나면 의인이라고 칭의 되는 이유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예수님의 의를 공유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성령이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이 그릇의 자격, 즉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우리는 공유받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성령의 그릇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한 번이라도 성령 충만한 적이 있다면 나는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아직 죄를 지으며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삶의 변화도 크게 없어 보여도 그러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진 자격 조건은 성령 세례로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말미암고 성령님이 머무실 그릇이 됨을 의미한다면 이는 일생에 단 한 번만 있는 일입니다. 세례식은 혹 여러 번 할 수 있어도 진정한 의미의 세례는 한 번입니다. 성령님은 성령 세례 때 그리스도에게 임하셔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귀신들과 달리 인격적인 분이셔서 그리스도인이 허용하는 만큼만 역사하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혀와 입술을 성령님께 허용하지 않으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과 같은 방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재정 사용을 성령님께 허용하지 않으면 가난한 이웃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시간 사용을 성령님께 허용하지 않으면 주일에 교회 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직업 생활을 성령님께 허용하지 않으면 나는 나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삶의 영역은 세밀하게 나눈다면 수백 수천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한편 어떤 사람은 재정 사용에는 60%를 허용하지만 시간 사용에는 40%만 허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 생활에는 80%를 허용하지만 가정 생활에는 20%만 허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역사를 허용하는 퍼센트가 높을수록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께 허용하고 의지하는 부분이 클수록 더욱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이는 나의 삶의 영역마다 다르고 또 그 시기나 때마다 다릅니다. 성령이 충만한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있고 성령이 충만한 나의 인격적인 영역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나의 삶의 영역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우리의 영역을 하나씩 허용한다면 그리고 그 허용하는 정도를 높여간다면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충만해지고 성령님은 놀랍고 자유롭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므로 시간 사용에 있어서는 적어도 한 80% 이상은 허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방언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이 기도하는 혀와 입을 성령님께 아마도 80% 이상 허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성령이 충만했고 그들이 허용하고 맡긴 그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세례와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에 이 눈에 보이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데 이 기도의 영역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오순절 마가다락방과 같은 방언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재정적인 영역에서의 성령 충만이었다면 이 방언과 같은 눈에 보이는 역사는 또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얼마 후에 사도행전 2장 45절과 같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성령의 다른 모습의 또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당장은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뜨겁게 기도하거나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 보통은 감정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회개와 감격이 눈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은 또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 세례와 구별하는 이 성령 세례의 대표적인 사례는 찾아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는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기에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했고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에베소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받고 회개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으며 믿음으로 거듭났고 성령의 세례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와 동시에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방언과 예언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이죠. 자, 이와 달리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마리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은 받지 못했습니다.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를 하며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비로소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이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에 분명히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식은 행했는데 아직 세례는 받지 못한 좀 특이한 케이스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포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세례식 이후에 세례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세례식과 세례는 다릅니다. 결혼과 결혼식이 다른 것처럼 세례식 날에 세례를 받지 않았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결혼식 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이 결혼의 유효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세례식이 세례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 세례식을 통하여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적으로 거듭났으며 예수님과 연합하여 칭의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고
이 세례식을 치릅니다. 그 세례식 날에 꼭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전이든 그 후든 성령님은 그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지속적으로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이는 결혼을 유효하게 하는 이 결혼 신고를 결혼 전에 할 수도 있고 결혼 후에 할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오해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아 보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여 성령 세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면 이게 곤란한 것입니다. 일단 성령 세례는 사람이 의도하여 주는 것이 아닌 것이죠. 또한 어느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눈에 보이는 어떤 성령의 은사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다른 영역에서의 성령의 은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성령이 임한 것은 그의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온유와 같은 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가 아닌 성령 충만을 위해 안수하며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영역을 조금씩 성령님께 허용해 가면서 성령의 충만에 가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도록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능력한 영적인 어린아이로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도록 더욱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성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